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돈키호테 소설 읽지는 않았어요. 돈키호테 소설이 두껍죠. 읽지는 않아도 그 내용들은 간략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지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주인공이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입니다.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산초 판사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폭풍을 보면 폭풍 자체가 거대한 악당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바로 돈키호테였고, 자기가 묵는 그 여관을 보고 귀족들이 사는 성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맨날 무너지는 삶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산초 판사 같은 경우는 폭풍은 그냥 폭풍이고 저 별장은 별장입니다 라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려니까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의 삶이 암울하기 때문에 암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돈키호테와 산초가 같이 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꿈과 이상에 대해서 품어야 하고 인생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좀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또 산초 판사 같은 경우는 꿈과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생각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실용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것도 영향을 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도 위험하고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도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이상과 꿈을 현실의 삶과 상황을 맞추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현실을 이상으로 끌고 갈까? 아니면 이상을 현실로 잡아당길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점점 꿈이 자랄 때 있지 않습니까? 꿈과 이상이 클 때. 그러면서 현실에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대학에 오니까 야 어마어마한 거죠. 현실은 참 이런 것이라는 것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영역들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현실적인 부담감과 어려움들은 굉장히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을 가졌던 그 소중했던 가치 있었던 가슴 설레었던 그것 때문에 살만 났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그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현실적인 사람,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고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현실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오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있는 것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수 있는 삶,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상이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안에 푹 잠겼을 때에 엄청 기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환상들이 있고요,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미래의 어떤 바랄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바랄 것들이 오늘 내 앞에 나오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보게 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실제의 증거로, 보이는 증거로 살아가도록 하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취해가는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는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탁월한 스펙이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뤄가고 내 삶에서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슴 설레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들을 하게 하십니다. 꿈꿀 뿐 아니라 계획하게 하십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준비할 것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본문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것들,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던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 꿈을 진행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회를 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쌓이는 것을 나는 알았고 우리는 알아봤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바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로 삶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이, 능력이 비전과 오늘 우리 삶에 연결해주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믿음의 능력인데,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준비한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획하게 하셨고 준비케 하셨고 나를 다듬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다듬어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의 능력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뭔가 실행에 옮기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너무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너무 밝아서,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에 너무 충실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원리와 그 값어치대로 그 가치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꿈과 소망에 대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기대와 소망들을 저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세대였고, 점점 더 밀어버리니까 현실 먹고 살만하네. 근데 점점 더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은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과 결혼하여서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사시대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전체 사사시대의 그 분위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 것인가, 이 반복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만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반복했던 삶이었고, 그 반복했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점점 살만하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적당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의 변신하지 않아도 괜찮네, 살만하네, 살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네, 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인 일부만의 순종으로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같은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 그것은 믿지 않는 다음 세대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모범과 그 제자 훈련과 제자로 삼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영적 부모의 세대들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했던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의 서론도 처음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서론격인 사사기 2장 6절도 여호수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함께 6절 7절 말씀을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됐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부분적으로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순종을 했고 조금씩 줄어서 절반의 순종, 부분적인 순종으로 갔던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은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깨어서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서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는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 세대들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이 세대들이 싹 지나가 나온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사사기의 주요 무대가 되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뿐 아니라 바알을 섬겨버린 꼴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 시대부터 같이 했던 세대들인 것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광야 40년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굶주림 가운데 그 모든 질병과 헐벗음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그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힘없는 곳, 가장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 그들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경험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렇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내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난하고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루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수많은 군인들로 무장된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전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한 번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오합지졸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조직적인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좀 해보니까 되네 하다가 결국 무너졌던, 교만으로 무너졌던, 경결하지 못함으로 무너졌던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죽음인 것이었죠. 실패고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집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헐벗은 삶, 피할 피난처도 없었지만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해서 싸움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들, 짐승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그 상황, 정착하지 못한 삶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지만 그런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능력과 일용할 양식과 삶의 필요들 공급받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웠지만 고난에 통해서 힘겨운 삶이었지만 초라한 삶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었지만 하나님만으로 기뻐했고 하나님만으로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이 고난스럽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은 넉넉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고 노예도 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네, 지배할 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전적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초반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80년대 교회가 엄청 부흥이 일어나고 90년대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그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 그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겨운 시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바빠서 정말 애써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힘겨운 이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하나님 그 가난을 벗어나게 달라고, 내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집을 주시고, 이거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본능적인 기도였던 것이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기도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간구할 수 있는 목 놓아서 외치고 그것이 또 희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줬던 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 가난한 시절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삶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셨더라,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셨더라, 이것이 삶의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 전도가 엄청 일어났던 것이죠. 가난이 왜 힘들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눈치봤던 것들이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매일매일 끼니를, 물론 매일매일 끼니를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시선은 늘 그곳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처와 아픔과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부욕기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도 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굶주림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것은 물론 지금 나오면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받고 차별돼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전과 같은 것은 아니죠. 살만한 것이죠. 마치 오늘 사사시대에 정복을 어느 정도 마쳤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땅도 차지했고 그들을 좀 가난한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부리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으면서 좀 넉넉하게 살면서 살만했던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니?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그리고 부욕해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들, 그것들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있으면 만족감 있고 안주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자녀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에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좀 있습니다. 영적 부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부모,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한 제자로서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결같음이에요. 가정이나 일터나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언어나 우리가 하는 태도나 우리 어떤 반응하는 자세나 이것들이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거야. 다르네, 다뤄도 되나 보네,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네,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으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네. 이것을 가장 먼저 배우는, 말하지 않아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질병이 있을 때, 아니면 곤란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서 엎드리는 모습이 아닌 분노하고 원망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을 보였다면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문제 안에 이해하거나 잠깐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온유하지 못하고 이해하거나 격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분노, 내 감정대로 터뜨려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는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부모고 어른이랄지라도 먼저 된 사람이랄지라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회복하는 관계를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너무 몸부림치고 있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도 크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아니라 이런 그런 육체적인 어떤 부모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자라날 책임이 있고, 영적인 어른으로서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보여줄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 선택함이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점점 하나씩 타협해 나가니까 저도 굉장히 이해하고 넓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다 괜찮아. 그건 다 괜찮지 않은 것들이었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유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내 유익과 만족, 내 자유들,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언제든지 내려놨는데, 지금은 하나님 괜찮지요? 오케이, 이 다음에 또 할게요 하면서 내 것 먼저 챙기고, 내 스케줄, 내 유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다 챙긴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니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이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중심의 가치를 먼저 세웠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긴장감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숨겨놓았던 이 마음들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점점 무너지는 불순종의 자리,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삶의 모범이 되게 선신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붙들고 더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겠습니다 하는 그 선한 믿음의 순종들이 일어나기를, 그 모범을 통해서 내 삶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우리 일터와 삶의 영역들이 잘 보이진 않아도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크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해야 되는데, 점점 가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어떤 아내와 자녀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내려놓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자,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건 늘 우리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경험과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았어요. 그 일이 가치 있는 거야.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 일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시에 이것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불어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걸 중요하지 않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주 구약부터 신약 전체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럼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것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하고 살려뒀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와 재앙이 돼서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4단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타락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의 대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지만 괴로워 여기더라, 이 부분이 회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괴로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네 단계가 반복되는데, 단계가 반복될수록 점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더 강렬해지고요, 그들이 괴로워 여기면서 회개하는 그것도 얄팍해집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점점점 흠이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많은데 흠이 많은 사사들이, 이 사람이 사사인가? 이게 사사인가? 이게 도대체 그 정도로 갑니다. 그 구원의 역사도 희미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았어요. 사사기는 400년의 시간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서서히 조금씩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전 세대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또 노력해서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들과 음행했다고 나옵니다. 음행이란 단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창녀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상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들이 어떤 거였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우상과 음행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녀가 됐다는 게 뭐, 음행을 행했다, 창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닌 이제는 우상들과 관계를 맺고, 우상들과 관계를 맺으니까 친밀한 관계가 돼요. 결국 우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이 원하는 대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려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건강이면 건강에 예민해져서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돈 하다 보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 우리가 경험했던 공부들, 경험했던 스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음행을 행했어요. 사랑하면 음행을 했으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너도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재앙과 진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경험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사사기의 세대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서 우상들도 섬기게 된 것이죠. 사사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상들도 같이 섬겼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일은 바알을 예배하고 아스타라 신전에 가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나안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그 자체의 세계관이 그런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다신교를 믿는 사람 혹은 범신론 같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을 질 때는 농업의 신을 찾습니다. 결혼할 땐 결혼의 신을 찾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 취업의 신을 찾습니다. 우리 그 무당을 쫓아가서 구탄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그런 다신교를 믿는 어떤 토템이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이 내 것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가나안 세계가. 그 농업의 신, 취업의 신, 출산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도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세계관처럼 신관처럼 그들도 그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겸하여서 돈신도 섬기고 결혼신도 섬기고 출세신도 섬기고 농업의 신도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심각한 범죄였다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성직자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002년도에 시드니에서 훈련을 받고 2003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공부를 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정되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 딱 왔더니 사역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도 매력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매력을 잃고 사역제도 사라지니까 너무 허무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좋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했던 것이고 반복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30분 동안 차 안에서 꼼짝없이 내릴 수가 없었어요. 주차하고서. 그랬던 이유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정말이니? 그때 제가 한량 없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얄팍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똑같은 준비된 사람이나 똑같은 실력이라면 이미 경험을 많은 사람, 실력을 갖춘 스펙이 좋은 사람, 학교가 좋은 사람, 아니 많이 경험을 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조금 더 화려하고 크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경력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기 원한다는 그것들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내가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놨던 것이죠.
사역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역지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사역 1년 동안 제가 영어 강사를 하면서 지냈던 시간에 매일매일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애들과 싸우고 있고 애들과 애들 입시를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은 매일매일 퇴근하면서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어떤 것이든 행복했던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여전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도 중간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뭔가 이 학위가 내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학위 갖고 제가 자랑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주셨던 거야.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지만 그 짬 몰래 살 수 있었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뭐 하다가 그 페이퍼 뭐 하나 쓰려면 예전에 쓴 것을 다시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복귀하려면 서너 시간 걸립니다. 서너 시간 걸리고 이제 해야지 하면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반복했으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풍성한 삶을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누렸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준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질문과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숨겨진 야망과 욕망들에서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이 참 많이 있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가는 자세들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들 끊임없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들 가지고 정결케 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사사기의 시대들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결국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원하시지만 이걸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그곳을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시 깨끗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